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임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9번째 시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신경 세 가지 중요한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나누었지요. 자, 오늘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렇게 앞에 무언가 설명이 되고 묘사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냥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자, 단순한 고백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매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형체, 어떤 구체적인 현상 이런 것들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분명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경험,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보여지고 경험, 즉 체험을 통해서 사실은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나 다른 뜻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사실 특별히 구약의 말씀 가운데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요.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믿을 수 있잖아요. 가족, 뭐 친한 친구들,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믿어, 나는 당신을 신뢰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고백한데 그냥 단어로서의 믿음,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연합, 즉 함께 살아감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을 사실 성경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 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기운 혹은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임재 사건인데 그때 그런 어떤 극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 하게 되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양적인 것,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행위 속에서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마치 성령님은 내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바라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새는 그런 부흥회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 부흥회 이렇게 많이 다니신 분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흥 운동을 이끄셨던 분들 중에 보면 말씀 전하다 말고 갑자기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마치 성령을 자기가 던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던 표현과 언어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멘 하고 하면 마치 나한테 성령이 훅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다 빠졌던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무언가 내가 새로운 기운 속에 충전되어지고 능력이 가득 차져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무슨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을 갖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고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게을러진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능력이 잘 나타나는 무슨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교회를 찾아가서 뭐 기도하고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이 뭐 완전히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갈급함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 그 순전한 마음에서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종종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별히 교회에서 무언가 사역을 하는 사람, 뭐 저 같은 목사가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무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마치 그 능력을 좀 전수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무언가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뭐 교인들의 숫자를 늘려가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에서부터 무언가를 끌어당겨서 내 안에 오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말씀,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제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셔서 움츠렸던 대지가 녹고 새싹들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탄성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러나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성서의 증언이 되어지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기보다는 다른 과학적인 이론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여겨질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세계사의 한 토막에 전해져 내려오는 뭐 신화 혹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글로 남겨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 아니고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한 응답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 보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내주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일정 기간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잘못 생각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고 그리고 성부가 제일 위에 계시고 중간에 성자가 계시고 제일 밑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으로 계신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런데 그 세 분의 역할이 각각 다름이 아니라 한 분으로서 역사하신다.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계셨죠. 자,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에스겔서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영,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태초부터 구약을 거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이별하는 것 같고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같은 보혜사지만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으나 같은 역할을 하실 분,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항상 옆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혜사 한문의 용어잖아요. 그것을 글자도로 풀이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님을 사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뜨거움이 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저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가장 큰 도움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일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의 삶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을 사실은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가장 큰 때가 언제냐면, 물론 무리를 지어서 같이 할 때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생각, 말, 행동. 여러분, CCTV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있으면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혼자의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의 외로움, 혼자가 닥친 막막함과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세상의 자극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채워질래야 채워질 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외로움 느끼지요. 혼자라는 고립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도 나약하고 미약한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호시탐탐 죄와 사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만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떠밀어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가게 하거나 우리를 완전히 꺾어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영향력을 받았던 분들 가운데 토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룻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말에 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욕심에 따라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이 보호하시는 대로, 그분이 능력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자에게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걷는 그 길 끝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동산이 있고 물된 동산이 있고 생명의 동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는 가운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